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위기가 있고 예측되지 않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오늘도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더 이런 한계가 크게 느껴지고 나의 약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위기를 만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시비가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도전이 되고 여러분 그 위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내 인생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대상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린 것처럼 오늘의 이 위기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약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디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세, 힘이 있는 능력, 힘이 있는 명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인은 명예는 권세는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의 생명이 코에 있나니 그의 생명이 코에 있나니 죽으면 그날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비나.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지각과 뜻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있어요.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지각이 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사람도 아니요, 인생도 아니요, 군마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11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집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군마와 병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명예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의 복이 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고개를 끄덕끄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산과 물질과 번영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넘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25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풍족함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자람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사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십니다.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붙드십니다.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나가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하고 확증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의 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허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의지하고, 공고한 중에도 의지하고, 환난 중에도 의지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 큰 흉년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흉년을 피하여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논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큰 가뭄이고 흉년이지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방백과 분마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태양을 멈추라 명하시되 태양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의 시작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 1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의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티흐라는 단어예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지라는 히브리 말을
히브리 말을 여러분 종합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맡기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맡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우리가 갈 길을 맡기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맡기고 내 안에 들어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진로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사업의 현장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맡기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맡겨드리고 내가 만난 상황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여 나의 내일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오늘도 역사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셔서 못하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맡기라는 것. 여러분 1절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말의 시제가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요.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다음에요 시간이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가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시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시제가 바로 현재형 시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상포의 가족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묶어둬봤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생각에 묶어두고 여러분 나에게 그것들을 묶어두면 나의 걸음이 무겁기만 하고 나의 삶이 고단하기만 하지 결코 그것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고침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묶어진 걸 풀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회복해 할 것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고목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묶어두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담아두지 마시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깨트려버려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상처도 아픔도 인생의 고단함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복,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 갈 때는 막 흔들리지요. 바람이 불어오면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갈 때는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이 불어도 아무리 큰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같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바람이 와도 풍랑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니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니 너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시죠? 갈등하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으시죠? 여러분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요?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긴 맡겼으나 일부분만 맡기고 일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맡겨야 되는데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 있고 안 맡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사실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길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길을 모른 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찾아보지요. 내가 앞서가면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름을 띄우시사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고 더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이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사람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때 하나님의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자녀들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의 띠를 두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떠나게 하시고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하세요? 돈 때문입니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우시는 거예요. 수고나무 밑도록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신단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맡기는지를 보신다. 어떻게 맡기는가를 보신다. 얼마나 맡기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함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승리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졌어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예에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어져서 반포가 됐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30일 동안 예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30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왕이 명을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면 감사하겠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위를 박탈당하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집에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여러분, 이건 기본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도, 역경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가 저에 있어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를 불에서 끌어내본즉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영산포 교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감싸주십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싸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지요. 두루심같이 두루시리로다. 두루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요,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봤더니요, 두루심같이 두루시로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싸주심같이 감싸주시로다. 감싸다. 조금 더 그 이해가 조금 더 쉽죠. 감싸주심같이 감싸주시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둘러싸심같이 둘러싸시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애워싸심같이 애워싸시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또 하나의 성경을 보면 안아주심 같이 안아주시로다. 훨씬 더 이 번역을 쉽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두루시고 감싸시고 에워싸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는요, 얼굴이 해맑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감싸주고 있고, 엄마가 싸매어주고 있고, 엄마가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쳐오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 몰아쳐와도 환하게 웃고 그는 반짝반짝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심이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바람이 많습니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사흘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두루심같이 두루시고 싸매심같이 싸매시고 안으심같이 안으시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천군천사들을 명하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사신가요?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사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지켜라. 그러니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두르고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진치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두르고 두르시고 감싸고 감싸시고 안으시고 에워싸시사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들을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맡깁니다. 나의 갈 길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에워싸시고 안으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격격으로 포위했습니다. 그의 사한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 기지개를 피는데
아람의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게하시가 크게 낭망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야, 들으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단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저들의 수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단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같이요,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 여러분, 엘리사를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더 보세요. 자기 이름을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두르고 싸매고 하나님이 안고 안으시사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를 말하고 사탄을 말합니다. 규는 마귀가 하는 역사요, 마귀가 행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오늘 또 그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빼앗고 무너지게 하고 오늘 또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산포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의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뭐 한다고요? 악인의 규의 권세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넘어지게 하고,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을 가지고 담을 넘어 들어오려고 하고, 대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키신다. 의인의 땅에서는 악인의 규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친구하자고 왔다 갔다 들락날락해요.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생각에 들어왔다 마음에 들어왔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헤집어놓고 방해하고 예방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울타리를 두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악인의 권세와 악인의 규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담을 넘어들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내 딸, 내 아들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키실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 할렐루야.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지키세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키신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세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마귀는 꼼짝 못해요. 마귀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넘어들지도 못해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규를 멸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넘어들지 못할지어다. 너는 넘어들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참 연약해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찾고 다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사람 계속 전화번호를 뒤져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인맥을 동원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찾아 헤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은 코에 있어 죽는 그날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귀인을 의지하지 마요. 여러분 귀인들도 하무 11호, 곤불 10년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오늘의 이 위기는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보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찾게 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국교회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